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는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죠. 앞부분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그 근본 원인과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지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요. 사람들은 하나님 몰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문하시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중요한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자신을 잘 안다 생각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나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1절에서 4절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서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신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행동보다 내 생각을 먼저 하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말을 아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연결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아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맺게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있기 전부터 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보다 먼저 인간을 아셨다라는 것. 내가 나를 알기 시작한 것은 태어난 후지만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것,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이 또 있죠.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로 올무를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포악한 자, 거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거짓 증언하는 자, 재판을 굳게 하는 자들. 21절 송사로 사람에게 이 말씀들은요, 어떻게 보면 말로 사람을 정죄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공격하고 공의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스스로가 죄의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것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왜곡하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가 이런 관계적인 또 이런 모든 인간관계 안에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하시면서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23절 보십시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것을 조금 더 회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혼미하는 자,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혼미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뜻이다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미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29장 앞부분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나오죠. 29장 13절 어제 본문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격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러니까 문제는 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상태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즉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정보를 더 많이 주시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으리라. 여러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으리라. 그 원망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과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무지한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원망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민수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고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뿌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사야 29장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은 머리만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혼미하는 자가 총명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복은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죄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